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들을 책을 통해 만나보시도록 지난 세기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친 저술가이며 성경 연구가이고 사역자였던 워치만니 책을 읽어드립니다.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50 필수 과정 36장 말은 사람의 마음을 대표함. 사람의 말은 사람의 생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주 예수님은 사람이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하셨다. 사람의 말은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고 사람의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나타낸다. 행위가 사람을 대표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그러나 사람의 말은 쉽게 사람을 대표한다. 많은 경우 사람의 행위는 사람에게 잘못된 이해를 줄 수 있고 잘못된 관점과 판단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어떠함을 매우 쉽게 대표한다. 왜냐하면 사람이 말을 구속하고 다스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은 마음속에 감추어진 충만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된다. 입으로 남을 속이고 거짓말을 했다면 이것은 마음속에 속임과 거짓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사람이 입으로 말하지 않을 때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다. 그러나 일단 입을 열면 사람의 마음이 드러난다. 사람이 말하지 않을 때에는 사람의 영이 어떤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일단 말하면 말을 통해 사람의 영을 만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은 후 우리는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근본적으로 다시 배워야 한다. 사람을 대하는 과거의 방법과 자세를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 심지어 말하는 것조차도 다시 배워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말에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거짓말을 처리해야 함. 성경의 너덧 군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언급한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사탄의 거짓은 사탄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는 본래부터 거짓말쟁이였다. 뿐만 아니라 오늘 그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세상에서 거짓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보편적인 것이다. 사탄의 자녀가 얼마이면 거짓말하는 사람도 얼마이다. 사탄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 얼마이면 세상에서 사탄을 대신하여 거짓말하는 사람도 얼마이다. 사탄은 거짓으로서 자기의 왕국을 세우고 거짓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뒤집으려고 한다. 사탄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거짓말을 할 줄 알고 또 다 거짓된 일을 한다. 사람이 일단 하나님께 구원받으면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첫째로 배워야 할 것은 바로 말을 처리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거짓말이든 거절해야 한다. 아울러 부정확한 말이나 더하거나 감한 말을 모두 거절해야 한다.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이든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든 모든 거짓말을 거절해야만 한다. 모든 거짓이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제거되어야 한다. 거짓을 남겨두는 것은 여러분을 붙잡는 근거를 사탄에게 주는 것이다. 거짓은 가장 보편적임. 거짓말을 거절하기를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를 모른다. 거짓말을 거절하기를 배우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거짓을 잘 말하고 자신의 뜻까지도 거짓에 기울어지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세상의 거짓말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 자신의 거짓말조차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만일 여러분이 거짓말을 거절하기를 배우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거짓이 얼마나 많은지 모를 것이다. 여러분이 거짓을 거절하려고 노력할 때까지는 여러분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세상에 이런 거짓이 많을 뿐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도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거짓이 필수적인 것처럼 되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거짓이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지위가 있다는 것은 정말 가련한 일이다. 주님의 말씀은 엄중하고도 분명하다. 모든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다 사탄의 자녀이고 사탄은 모든 거짓의 아비이다. 이런 거짓의 씨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심겼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은 지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자신의 거짓을 처리할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면 이것은 너무 늦은 것이다. 우리는 주님을 믿을 때마다 정확하게 말하기를 배워야 한다. 거짓말의 종류. 일구이연. 일구이연은 거짓말이다. 한동안 이렇게 말하다가 얼마 후에 다르게 말하고, 한동안 가능하다고 말하다가 얼마 후에 다시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한동안 좋다고 말하다가 얼마 후에 다시 안 좋다고 말하고, 한동안 옳다고 말하다가 얼마 후에 다시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이것은 심지가 굳지 않음을 나타낼 뿐 아니라 그 사람이 거짓을 말하는 사람임을 나타낸다. 선호에 근거하여 말하는 것.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말하고 싫어하는 것을 숨기며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말하고 유익하지 않은 것을 말하지 않는 것도 거짓말이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사건의 절반을 남겨두고 말하지 않는다.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자기가 싫어하는 상대편에게 유익이 되는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유익이 없고 해가 되며 남을 해치는 말만 하는 것도 거짓말이다. 많은 사람들은 진리나 진실에 근거하여 말하지 않고 선호에 따라 말한다. 많은 사람의 말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감정에 근거한 것이다. 그들이 어떤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은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또 그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 말하는 것은 그들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주제가 자신이 싫어하는 것이나 사람으로 바뀌면 어조를 바꾼다. 이것은 완전히 선호나 감정에 근거하여 말하는 것이지 사실과 진실에 근거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진실하지 않은 말 자체가 심한 죄일진데 동기가 진실하지 않은 말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 정죄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감정대로 말할 것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하여 말해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차라리 말을 하지 않거나 혹은 말을 할 때 사실과 진실대로 말해야 한다. 우리는 결코 자신의 감정대로 말할 수 없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의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될 뿐이다. 희망에 근거하여 말함.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상태가 변하기를 바라지 말아야 하고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여 말해야 한다. 오늘 사람들의 말은 진상을 나타내지 않고 소망을 나타낸다. 사실이 어떤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의 소망이 어떤지를 나타낸다. 많은 때 사람들은 사실이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느낌에 따라 형제 자매에 대한 비방의 말을 한다. 어느 자매가 나빠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자매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것이다. 또는 어느 형제가 실족하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형제가 이미 실족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는 사실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바라는 대로 말한 것이다. 여러분은 이 기본적인 문제를 볼 수 있는가?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은 대개 자신이 마음속으로 기대하는 것들이다. 많은 경우 사람이 말하는 것은 사실 그대로가 아닐 수 있다. 그 일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일 따름이다. 자기의 뜻이 추가된 말. 왜 많은 말들이 한 사람을 거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때 변해버리는가? 때때로 서너 사람에게 밖에 전해지지 않았는데도 완전히 다른 말로 변해버린다. 왜 그런가? 이것은 사람마다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더하여 말하기 때문이다.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여러분의 뜻을 더하여 말한 것은 거짓말이다. 말에서 기본적으로 주의해야 할 것은 감정이나 소망에 근거하여 말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이 진리나 진실에 근거하지 않고 소망과 희망에 근거하여 한 말은 다 거짓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대로 말하면서 자기의 의견을 넣지 않기를 배워야 한다. 자기의 의견을 말할 때에는 자신의 의견이라고 말해야 한다. 그리고 사실을 말할 때에는 사실이라고 말해야 한다. 자신의 의견과 사실을 구분해야지 결코 사실과 의견을 섞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어떻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떻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우리는 다만 사실은 이러한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따름이다. 과장된 말. 교회 안에도 보편화된 한 가지 거짓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과장된 말이다. 숫자나 말을 정확하지 않게 말하거나 과장하거나 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모두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이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느 형제나 자매의 마음이 어떤지 시험하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달라고 하면 알 수 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즉시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과를 배운 사람이거나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본 사람은 말을 전하는 것을 중요한 일로 여기고 말을 함부로 하거나 제멋대로 전하지 않으며 정확한 말을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다루심을 받아보지 못하고 주님의 징계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에게 말을 전하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매우 신나게 전할 것이다. 그가 말을 전할 때 여러분은 그가 가볍고 허망하며 성실하지 않은 사람임을 볼 것이다. 그는 자기의 말을 많이 더하고 마땅히 전해야 할 많은 말을 숨기거나 말하지 않을 것이다. 거짓말쟁이 치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정확한 말을 하는 사람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잘못 전해져서는 안 된다. 우리처럼 경솔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많은 점과 획이 더해졌는지 모른다. 숫자를 부풀림. 많은 사람의 말이 어떤 사람의 입을 거칠 때 달라지고 말 속의 숫자도 증가되는 것을 본다. 우리가 알듯이 상하이에는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큰 예배당이 없다. 말씀을 전하는 우리는 눈이 훈련되어서 한 번 보기만 해도 회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안다. 그런데 때로 어떤 사람은 부흥회를 열었는데 예배당에 10,000명, 20,000명이 모였다고 말한다. 생각해보라. 사람들이 남의 머리 위에 서 있다 하더라도 그 많은 숫자가 모일 수 없다. 그러나 그 말은 사역하는 자와 그리스도인들이 한 말이다. 이것은 과장된 말이다. 이런 종류의 과장된 말은 거짓말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확대하고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지 말아야 한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하여 과장하고 자신의 잘못을 최대한으로 감소시키는 것도 거짓말이다. 성실한 사람이 되도록 엄격히 배워야 함. 오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다 성실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배우되 엄격히 배운다면 5년 후에 우리는 아마도 성실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엄중히 한마디를 하겠다. 여러분은 거짓말을 끊임없이 거절하고 정확하지 않은 말이 있을 때마다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을 계속해야 한다. 만일 여러분이 이렇게 한다면 3, 4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성실해지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다. 대충 아무렇게나 다루어진 사람이 결코 하루아침에 성실한 사람이 될 수 없다. 거짓말과 부정확한 말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통상적인 병이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사탄을 쫓아 거짓말을 할 줄 안다. 아주 둔한 사람일지라도 거짓말을 할 줄 안다. 총명한 사람도 물론 거짓말을 할 줄 안다. 어떤 사람은 거짓말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을 할 줄 안다. 여러분은 거짓말이 나올 때마다 또 거짓의 영이 있을 때마다 느낌을 갖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다루심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성실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얼마나 부자연스러운지를 보아야 한다.
사람은 천성 자체가 불성실하며 태어나면서부터 거짓을 말한다. 우리는 자신의 선호에 근거하여 말하기를 좋아하지만 진리에 근거하여 말하기를 싫어한다. 어린아이들이 사람의 기본적인 것을 배워야 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조심하지 않을 때 정확하지 않은 말을 하게 된다. 나는 이것이 사람들의 통상적인 병이요 가장 보편적이고 어두운 죄라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아주 가벼운 일로 생각한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거니와 말에 잘못이 있을 때 우리에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교회 안에 많은 사망이 생겨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길을 가지 못하게 된다. 둘째, 장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말씀의 사역자로 삼으실 수 없고 이런 사람들의 유용성은 중단된다. 성경과 진리에 대하여 말하고 설교하거나 강론하는 것은 가하겠지만 결코 말씀의 사역자는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는 말에 성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 없다.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기를 배워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뜻대로 말할 수 없고 거짓말을 철저히 거절해야 한다. 말은 객관적이어야지 주관적이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말을 자신의 감정에 근거하여 할 것이 아니라 사실대로 다른 사람이 말한 것에 근거하여 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직한 길을 가게 된다. 한담을 할 수 없음. 또 한 가지 해서는 안 될 말은 바로 한담이다. 마태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까지는 이렇게 말한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33절은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라고 말한다. 이 구절의 앞뒤 문맥을 볼 때 과실은 행위가 아닌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좋은 사람의 말은 좋은 것이며 악한 사람의 말은 분명히 악한 것이다. 여러분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담을 말하며 이 집 저 집의 장단점을 말한다. 그는 회방의 말과 파괴하는 말과 비평하는 말 그리고 판단하는 말을 한다. 그가 더럽고 추악한 말과 각종 악한 말을 한다는 것은 그가 좋지 않은 나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의 문제는 말로 다른 사람들을 심판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말씀하셨다.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입으로 내는 것이다. 나무가 어떠하면 열매도 어떠하다. 만일 어떤 형제나 자매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좋지 않은 말과 더러운 것과 비판적인 말과 죄악의 일을 전한다고 하자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그가 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물을 필요 없이 다만 그렇게 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입술의 열매가 바로 입에서 나온 말임을 알아야 한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더러운 일을 말한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마음속에 사랑을 품고서 전적으로 미움을 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열매가 어떠하면 나무도 어떠하다. 물론 사실이라고 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거짓말인가 아닌가를 떠난 문제이다. 어떤 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진실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나의 열매가 될 수 없다. 어떤 것이 사실일지라도 말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이것은 거짓말의 문제가 아니라 한담의 문제이다. 말은 참일지라도 한담이 될 수도 있다. 좀 전에 말했듯이 우리의 말은 사실에 따라야 하지만 사실이라도 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담은 말할 수 없고 말할 필요도 없다. 주님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무익한 말을 했다면 한 번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한번 그것을 말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늘 엉뚱하게 한 말을 장래에 다시 한번 온전히 되풀이해야 하고 한 말에 대한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게 될 때 주님은 여러분의 말에 따라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거나 유죄 판결하신다. 심판날에 모든 무익한 말은 다 신문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고 정확하지 않은 말은 하지 않으며 정확한 말만 하는 것을 배우기 바란다. 여러분과 무관하고 여러분에게나 남에게 무익한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루심을 받았는지는 사람의 입에서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은 사람치고 입이 다룸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 거짓말하고 험담하며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별로 크게 쓰임 받을 수 없고 심판을 기다릴 따름이다. 우리는 주님을 믿은 첫날부터 이 공과를 배워야 한다.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은 분명 더러운 사람이다. 부패한 말을 하는 사람은 분명 부패한 사람이다. 사람이 한 말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됨됨이도 어떠하다.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가 어떤 부류의 사람인 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 거짓말과 무익한 말이 가득한데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들을 정죄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참으로 기묘한 일이다. 어느 누구도 함부로 무익한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다음 편에서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멘.